오늘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으로 목회 현장 실습 가운데 있는 우리 백필원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됨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 위에서 아멘으로 크게 화답도 하시고 하시면서 은혜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백필원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한 번으로 우리 화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사님 나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안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백필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인물인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 우리는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로서 2년 3개월 동안 체류하며 목회했던 교회로 정말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갇혔다는 말은 바울이 주님을 위해 일을 하다가 갇힌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세상 속에서 제약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를 명확히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직업이나 직위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은 은연중에 사회가 만든 요소들로 사람들을 구별짓고 차별하고 타인의 허물을 서스럼 없이 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우리들은 구별된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함은 예수님의 미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자와 고아와 가부들처럼 소외된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미덕인 겸손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를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진 것은 즉 참을 수 있는 힘, 조절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다스려지는 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해지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모욕과 비난을 받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바보같이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약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정말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타인으로부터 모욕과 비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또 살펴보면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수단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가득히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이라는 수단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으로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매는 줄은 헬라어로 신데스모로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족쇄보다 강한 정말 강인한 결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거하신 성령님이며 교회는 이미 하나의 몸임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줄이 끊어지지 않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뜻하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파들이 있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교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뜻을 살펴보면 에클레시아로 원뜻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거룩히 구별된 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라는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즉 우리들이 교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들은 하나된 소망을 품고 하나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곳 제주에 와서 깜짝 놀랐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제주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곳 신흥교회를 포함한 제주노회 소속 교회들이 정말 하나의 교회인 것처럼 정말 잘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같은 노예여도 서로 대면대면하고 노예 모임 때나 가끔 만나서 인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제주노예는 정말 커뮤니티나 뭐 이런 공동체들이 정말 잘 활성화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곳 신흥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으로 모임도 자주 모이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은 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도움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곳 제주교회는 뭔가 하나됨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는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파마다 성격이 다르고 교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다른 교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있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달라도 같은 하나된 믿음의 일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계교회협의회 WCC에서는 1982년 그리스도의 일치를 위해 만든 문서인 리마 문서에서 세례의 의미를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깨끗함을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의 결합.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표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 된 상태이며 우리는 이 하나 된 상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단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는 사실 당시에 우상과 우상의 신전들이 범람하고 있던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됨이 끊어지지 않게 결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유, 즉 우주 만물,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하나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해야 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신흥교회 오기 전에 과거 뭐 제주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좀 공부를 했는데 과거부터 이곳 제주도에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그 수느름이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수느름은 농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일시에 다 같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돕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주의 스느름이라는 문화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하나 되어 목표를 이루는 이 모습이 정말 같은 믿음으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된 우리 신흥교회 여러분들이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모욕하는 영들, 비난하는 영들, 우리를 유혹하는 영들, 이러한 영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단단히 결속하여 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들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믿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심을 굳게 믿사오며 언제나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